7월 30일 화요일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소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0장과 41장은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요하나는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살해 음모를 알리지만 그다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스마엘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후에 이스마엘은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유대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주둔한 바벨론 군사를 죽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순례하는 자들을 만나 죽입니다. 요하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 출발했고 이스마엘에게 잡혀있던 자들을 구출했지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저지른 사건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를 살해한 행위는 바벨론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하나는 애굽으로 피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 그다랴가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반바벨론파가 친바벨론파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다랴는 경건한 가문에 속한 자로서 예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주의 말씀을 무시한 불경건한 자로서 암몬의 사주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참화를 겪었지만 악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의인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아벨의 죽음부터 지금도 경험하는 제약된 세상의 실제입니다.
세상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도록 핍박하고 미혹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악과 잔인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다랴만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커져서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인,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경건한 사람 80명도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 들통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한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 점점 커지듯 죄가 점점 더 악해지고 커진 것입니다. 그다랴를 통한 예루살렘 재건의 꿈이 악인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다랴의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를 막지 않고 회복의 불씨가 꺼지도록 놔두셨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 회복의 불씨가 꺼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70년 후 바벨론 포로의 예루살렘 기한을 통해 나타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과 신실한 인내의 삶입니다. 사람의 관점을 뛰어넘어 회복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악을 분별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